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신약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라는,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게 우리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것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약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건 복음일 수 없고, 하늘에 속한 것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이해되고 경험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상관없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경험되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또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단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적인 경험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칭의와 소망에 대한 것인데,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거의 구원이라는 것과 거의 때로는 동일하게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내포되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동일한 거지만 다시 반복해서 이제 이 의미들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죽음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냥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고 정죄를 받아서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해방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니까 나와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을 누려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그 선언 이후에 우리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여기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저주와 죽음과 그 어둠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그 저주와 죽음과 어둠에서 축복과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포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근데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래서 저주에서 살던 자가 이제는 그 칭이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고 새로운 상태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었다는 것. 그 25절, 4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또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공부를 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통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을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 칭의의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칭의의 결과가 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게 있는 이 축복의 상태, 생명의 상태, 이 빛의 상태는 어떤 축복이고 어떤 생명이고 어떤 빛이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고 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할 때, 우리가 옮겨지게 된 생명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근본적으로 극복한 그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냥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칭의를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그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안에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분,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죽음의 상태는 우리 자연적인 생명으로, 죄와 자연적인 생명으로 이것은 죽음의 위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서 벗어날 때는 그냥 이러한 생명이 아니라 이런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칭의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은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에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 우리의 성화도 그렇고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도 바로 이제 그런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기에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건 구원의 어떤 은혜와 연결돼요. 이 칭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죽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와 이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그냥 요 저주만 그냥 없애버리고 요 죽음만 없애버리고 그냥 원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런 칭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재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신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신다는. 그러니까 진노 아래 살 때 실질적이잖아요. 진노 아래 살 때 우리의 상태가 실질적인 고통이잖아요. 가난한 것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싸움과 너무나 이렇게 실질적인 고통의 상태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 진노와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실질적으로 삶의 고통에서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생명을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의롭다 하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고통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파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실질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사실이고 계속해서 그 칭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브라함과 우리 4장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몸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대로 그의 몸을 바꾸시고 그의 몸을 살리셔서 그 늙은 몸 안에 사라의 몸과 아브라의 몸을 살리셔가지고 그로 잉태할 힘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솟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도 또한 역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산자이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정적인 생명이 아니라 동적인 생명 죽음에서 계속해서 죽음의 세를 깨뜨리고 살리는 그런 생명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 한가운데서 더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내재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산자가 된 것입니다. 산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자.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약하게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안에 일어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새 생명,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이.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에로 나를 옮겨줘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자이고, 이제는 저주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 가운데 사는 자이고, 이제는 죽음 가운데 사는 자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걸 계속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이걸 적용해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둘러싸여 보이는 것은 죽음의 세력들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 내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와 지금이 그냥 그게 동일하게 계속되는 것 같아도 그 주님의 선언,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깨어진 것이고, 그것은 이미 정복된 것이고, 그거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보다 아주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선포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야말로 빛은 주어지는 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 빛이에요. 빛은 주어진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 선언 자체가 우리를 그 새로운 빛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결국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칭의는 너무나 놀라.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우리 안에 평강.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쁨, 즐거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기쁨,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구원의 은총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기쁨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인생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을 행복이라 얘기를 하죠. 그렇죠? 행복. 모든 사람들의 공통은, 이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론 그 말을 뭐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인생의 행복을
다들 추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렬한 의미로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은 기쁨이에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좀 더 좀 일반적인 상태라고 하면 기쁨은 그 행복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경기에서 이겼다. 우리가 합격했다. 뭐 이랬을 때 행복하다는 표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건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행복을 최고조로 맛볼 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한다.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가장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여러 가지. 그리고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게 우리가 받은 생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보다 더 크고 더 충만한 생명이에요. 이거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그런것 같아요. 그러니까 콸콸 흘러 넘치는 그런 폭포수, 그런 샘물, 폭포수, 그런 대양과 같은 그런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식물과 동물과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사람도 생명을 받고 동물도 생명을 받고 다 생명을 받아요. 우리가 생명이 귀한 것은 그 생명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비춰줘요. 동물의 생명은, 꽃의 생명은, 나무의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들을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것들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연적인 생명들을 넘어서지만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런데 그 생명을 가장 아주 최고의 도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인간의 삶의 뭐 다양한 어떤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생명의 드러남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드러남을 또 그 중에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가장 드러내는 게 기쁨의 차원이라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건강하고 생명이 완전하게 이렇게 잘 순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을 해요. 기쁨은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죠. 적어도 그러니까 뭐 기쁨이 뭐 운동을 해서 뭐 이제 이겼을 때,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사람들과 만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교환할 때, 뭐 이럴 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높은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쁨의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더 온전케 되어지려 갈수록 이 안에 있는 슬픔, 두려움, 우리의 근심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것이 생명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기쁨으로 차원으로 한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 원문이나 또 영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방법이 있죠. 근데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그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려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자유함이 있어요.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저러한 어떤 변화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실적으로 현재 삶에서 누리는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이러저러한 그 많은 이제 삶의 문제들과 이렇게 함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뭐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어떤 때때로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은 극히 미약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의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냐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누려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이고 그렇게 온전하지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계시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현재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소망의 사실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불완전하게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것만 가지라면 우리는 이게 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흡족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현재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현재 누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또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이 완벽한 것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이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현재 누리는 주님의 축복의 상태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큰 거죠. 대단한 것이고 이것만 해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이 전부가 아니다. 이 평화가 전부가 아니다.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완전한 그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이리로 나아가라. 내가 이리로 이끌기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은혜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 최대한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이런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아주 힘있게 세워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안에 엄청난 능력과 이것이 우리를
그 많은 우리를 묶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줘요.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바로 이 소망이었어요. 소망. 근데 이게 언제 주어지냐면,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더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갖게 되냐면, 이 생명, 그러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요 생명, 이것도 생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생명이에요. 물론 이거는 완전한 것이고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같은 생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미 하늘의 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우리가 없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생명의 역사,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우리를 저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이에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누리는 평화, 기쁨,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결코 그냥 이 땅에서 저주 아래 그냥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의 것을 맛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므로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몸의 구속, 더 완벽한 영광,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입혀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주어져 있는 삶에서 견디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게 되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날 왜 믿는 사람들 안에 이 기쁨이 지속이 되지 못할까?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 현재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생명,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소망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막혀있고 이것도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도 막혀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혀있으니까 미래적인 것은 더 기대하지 못하죠. 이건 더 큰 영광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현재적으로 맛을 보면 더 기대함으로 더 기대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맛을 보아야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 정말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천국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깊은 평화 흘러나,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도 역시 밝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살지만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현재적으로 누리고, 현재적으로 누리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더 좋은 곳이겠구나. 그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 현재적인 생명의 능력, 또 미래적인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
그 로마서 12장 보세요.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즐거움을 주는 거죠. 소망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런데 이 소망이 사실은 이때의 기쁨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본문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고난의 상황들이에요. 고난.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보세요.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려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예비해 두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삶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돈이 있고 없고가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지 하고 하지 않고가 결국 내 삶에 어떤 뭔가 에너지를 부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욕을 생성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의 고난과 문제 안에서 낙심하거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거나 그러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 가는 거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영광이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 방법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소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죽음의 한가운데서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소망이 우리를 아니다. 이 죽음의 세력,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리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낙심, 그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깨어지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환경으로 뭔가 나아지고 이러면 기뻐할 이유가 있죠. 뭐 경기에 뭐 승리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이러면 기쁨이 크게 배가 되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네, 사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들이고 그것은 하나의 사실 그림자들이지 정말 온전한 기쁨의 근원 하나님 그분, 하나님 영광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바 이 축복의 약속들, 이 영광의 약속들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 선수, 뭐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받을 그 영광을 향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물론 그 노력할 때 뭐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 지금 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장차 나타날 그 영원한 기쁨과 이렇게 조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안에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행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욕심을 바라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잠시는 기쁨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좌절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그 영원한 영광,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 예. 그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하나님이 영광을 예비해 두시고 그 영광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지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야, 더 큰 것이 주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그 더 큰 영광을 향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 더 큰 소망, 그 소망, 그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전이 우리를 열정을 일으키고 삶을 이렇게 아주 알차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어서 이 비전 자체가 찌그러져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이고 뭔가 우리의 어떤 좁은 생각에서 난 것이면 그거는 우리의 추구를 결국 망가뜨리게 돼요. 근데 비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비전이 너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이 우리의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자꾸 그것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점점 그것과 유사한 자꾸 이제 어떤 DNA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유사한 그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변화들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줄 알미로다. 아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부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인생이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특징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죽음 한가운데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생명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생명의 증거, 그것과 유사해요. 기쁨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그리고 건강함이 있고, 그리고 부욕해됨이 있고, 인생의 성공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의 차원은, 죽음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거, 병이 없는 거,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의미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경험했던 그 고난의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주어지는 그 경험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런 쪽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인생에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자유케 된다고 할 때 단지 그냥 저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죽음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이게 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러 온 것은 뭔가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고 좀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런 쪽인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뭔가 우리를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계속 만나게 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거꾸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생명 거꾸로 방향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의 능력을 가면 낙심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야, 이거는 내 못 살겠다. 인생이 왜 이러냐. 전에 것 가지고 생각하면 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이거는 내가 못 살겠다. 이거 도저히 포기해야겠다. 예수님께 아무리 구해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믿음도 소용이 없구나. 그게 이제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과 같았으면 그 가운데 눌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또 이제 거기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막 씨름하게 될 텐데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의 즐거움이 소망이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주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근데 그 소망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가 환난을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소망과 영광의 소망과 현실적인 환난이 같이 만나면서 내 기쁨을 그것이 이렇게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의 소망과 현재의 환난이 함께 만나면서 기쁨을 더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죠.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이 환난 중에 있는 소망이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이게 역설이고 이게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은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만약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이러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생명과 우리 생명은 별개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여러 가지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그냥 인생이 참 좋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얻은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다른 거죠. 나는 여전히 썩어질 세상 속에서 그냥 썩어질 세상에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 끝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생명 안에서 내가 감사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받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실 때 드러내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 생명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게 주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과정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동참케 하는. 그래서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환난 중에서 그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고난 한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높이도 알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은 더욱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이 그 환난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현재적인 축복과 생명과 그 빛을 누리게 하셔요. 야,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 넘치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를 그냥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냥 옮기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옮기시는 그 안에 우리를 또 다른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 이런 다른 차원의 고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이 저주를 깨뜨리고 그 죽음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그 어둠이 어둠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단순하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를 이제 한참 높이셔서 바로 환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깨어짐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셔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역사상의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던 공통된 사람 종들의 공통된 것은 바로 이것의 경험이에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복음의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결국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칭의의 엄청난 은혜로 주시려고 해요. 이 칭의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요. 현재적인 거예요. 정말 생명의 축복이에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축복이에요. 근데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면 단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단순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과정 안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생각하지만 그걸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과정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원치 않아요. 나는 이런 고난을 원치 않아요. 나는 이런 환난을 원치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왜 그대로 내가 계속 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 속에서 그분을 우리의 어떤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 생명의 깊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바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를 영광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환난을 통하여 환난 중에 얻는 기쁨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삶의 경험이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삶에,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었어요. 네? 죽음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나타난 거죠. 근데 죽음을 원치 않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만큼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그 기쁨과 엄청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것이죠.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와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오히려 환난이야말로 우리를 성령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을 위한 것이구나. 이게 기쁨을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행복은 사라져요. 그런 것은 잠시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평생에 계속돼요. 그것은 세상에서 주던 기쁨, 돈이 주는 기쁨,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지지만 이 기쁨은 평생 계속돼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계속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 기쁨을 이렇게 퍼뜨리고 열어가 줄 수 있어요. 그 3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 줄 압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근데 그 환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인내, 연단을 영어 성경에는 성품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망. 인내, 연단,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축복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데, 그 기쁨은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쁨을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향한 추구들, 그 추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요. 환난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마치 불이 그런 철들을, 그런 광석들을, 금속을 깨끗게 정련해서 깨끗게 하듯이.
그것이 우리를 바꾸어요.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우리의 혼잣물들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순결한 자들로 만드셔요. 우리 안에는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점들을 주께서 다 다뤄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노폐물들이 잔뜩 쌓여가지고 몸이 찌푸득하고 뭐 조금만 해도 몸이 아프고 뭐 항상 뭐 올라가면 몸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이 노폐물들이 잔뜩 축적되어 있으면 이 도무지 인생이 아무리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연단을 통해서 이게 단련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깨끗게 하고 우리 안에 온전히 내게 속해 있는 것, 정말 나의 건강과 축복을 위한 것만 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지. 기쁨의 장애물들이 제거되는데, 말하자면 아드레날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빼버리고 엔도핀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로 자꾸 바꾸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 또 외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장소로 가게 되고, 전에 내가 다른 불순물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불순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사람, 그런 환경을 좋아하고 그런 쪽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환난을 통해서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내 안에 이제까지 내가 좋아하지 않던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더 이게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되듯이 늘 늦잠 자고 늘 자기 어떤 그냥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순환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마음껏 뿜어져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죠. 운동선수가 코치, 감독이 앞으로 그 영광, 그 운동의 승리를 위해서,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막 훈련할 때 선수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고대도 힘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걸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그래서 장미란 선수처럼 그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막 영광을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주변 상황들 이제 그러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영광,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깨끗해지려.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이제 요즘에 특별히 그 성화에 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데 정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성결함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많은 어려움, 장애들 이런 것들을 탓할 게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런 환경이야말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배경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